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4월 이 3주 동안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 말씀 네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단편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 학창 시절에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짧지만 또 메시지가 있는 그 이야기인데, 그 세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 세 번째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는 이 짧은 이 단편 소설을 통해서 그의 말년에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고 부자로도 살아보고 또 자식들도 사랑하는 자식들도 죽는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그가 죽기 전에 지은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다 들어서 알겠지만 그 첫 번째 질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뭐죠? 톨스토이가 대답하는 거는 누가 대답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정도연 우리 청년이 우리 신우가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의 마음에는 자기를 생각하는 기본적인 이기적인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살펴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다, 남을 생각하는 사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니까 처음 나온 저기 꼬마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 까불고 목사님을 잘 말똥말똥 쳐다보는데, 지훈이가 아주 그냥 이렇게 말똥말똥 쳐다볼 수 있을까요? 훌륭합니다. 앞으로 훌륭한 인물들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남다른데, 누구 친척인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다라고 톨스토이가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 질문도 같은 답인데, 세 번째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여기에도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서를 좀 바꿨는데,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뭐죠?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톨스토이는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자기의 미래, 한치 앞을 알 수 없기에 사람은 자기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키가 크고 돈 많은 우리 부자 귀족이죠. 부자 귀족이 구두수송공인 시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거만한 태도로 요구합니다. 아주 좋은 가죽을 주면서 이 가죽으로 1년을 신어도 전혀 구겨지지 않는 멋진 장화를 만들어라. 똑바로 안 만들면 너 잡아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위협하면서 합니다. 이 귀족이. 근데 그때 그 곁에 누가 있었냐면은 천사였는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 땅에 와가지고 구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그냥 조수로 살고 있는 미하엘, 똑같은 말입니다. 이 미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천사가. 근데 주인들은 사람인지 천사인지 몰랐죠. 근데 이 미하엘이 딱 그 사람이 그렇게 요구한 걸 보고 뭘 만들었냐면은 부추를 만든 게 아니라 장례식 때 쓰는 신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아까운 가죽을 가지고 부추를 안 만들고 장례식 때 신는 이 슬리퍼를 만드는 걸 보고 시몬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러다가 나 잡혀가게 생겼는데. 근데 천사잖아요.
미하엘이. 그 귀족이 왔을 때 이 미하엘은 그 귀족 옆에 죽음의 천사가 함께 있는 걸 본 거예요. 우리나라 예전에 말로 하면 우리 저승사자, 그죠? 이제 곧 하나님께서 그 귀족의 영혼을 치유할 것을 안 거죠. 그래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그걸 몰라서 시몬은 뭐라고 했지만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그 찰나에 아까 조금 전에 귀족과 함께 왔던 그 종이 급히 달려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조금 전에 부추를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 주인님이 가는 길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부추 대신에 장례식 때 쓰는 그 신발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미하엘 천사는 깨닫습니다. 뭐죠? 사람은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여서 지금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정말 창고, 정말 장사가 잘 되고 돈벌이가 좋으니까 창고를 넓혀가지고 야, 여기에다가 더 많은 것들을 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유를 통해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시면 너가 애써 준비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인생이 바로 어리석은 이 부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톨스토이가 던지는 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본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고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알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세 가지 시험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첫 번째 그 시험,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40일 금식해가지고 줄이신, 배가 고픈 상태이신데 그 예수님에게 눈앞에 있는 광야는 다 돌들만 있거든요. 숲이 없고 그 눈앞에 있는 그 자갈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시험에는 두 가지 구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배경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없이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그때 사탄이 다가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먼저 하와를 유혹하죠. 그때 했던 유혹, 그것이 첫 번째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먹고 누릴 수 있게 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이것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진정 인간답게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녕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사탄이 말을 바꾸잖아요. 야, 너희들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안 죽어. 이런 식으로 다가와서 이거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 하와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먹으라고 말하는, 따먹으라고 말하는 이 사탄의 그 본심은 무엇일까요? 야, 인생 하나님 결제 받지 말고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너가 왕이 되어서, 너가 신이 되어서 살아. 오늘날 우리 포스트 모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문화가 추구하고 있는 것, 내가 좋아? 그러면 그게 답이야.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권위를 부정하고 네가 왕이 되어서 살아라. 아담과 하와는 이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죠. 두 번째, 이 사탄의 시험의 배경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노예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이렇게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10가지 기적을, 이적을 베푸시고 요단강,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남은 그런 기적까지 다 베푸셨는데,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서 인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을 합니다. 어떤 불평을 할까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죠. 그리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죠. 먹을 것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을까요? 우리 히터를 좀 꺼줬으면 좋겠어요. 히터 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우리 생활을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40년 생활, 그들의 신앙적인 면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순종과 불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실패, 먹을 것으로 인하여서 인한 실패,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좀 더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도 똑같이 시험을 합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야, 너 하나님이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이거 돌이 떡이 되게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오늘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탄이 말하는 떡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떡이라고 했을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 1800년 그리고 1900년 초반, 그때는 보니까는 뭐 쌀, 보리보다는 떡이 많았나 봐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브레드, 빵이라고 말하는데 빵을 많이 먹었으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 이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필요하죠. 물론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사탄이 말하는 것은 그냥 떡을, 세상이 추구하는 하나님 없는 돈과 하나님 없는 권력과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성공과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명예와 하나님 없는 세상의 그런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라, 그것이 전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떡 5병 2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요구를 당연히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그 시험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신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테스트한다고 하십니까?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여러분, 이 만나 사건에 대한 이 이야기의 본질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죄를 범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만 제때 공급해 준다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만 제때 공급해 준다면 우리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범죄하는 그 범죄의 그 원인을 인간의 내부에 있는 마음에 두지 않고 외부 환경에 둔 것이에요. 외부 환경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정말 먹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러면 내가 너희들 배고프지 않도록 만나와, 지금까지 한 번도 너희들이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들에게 공급하겠다. 너희들이 그 범죄하는 것의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40년 동안 시험하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 달라, 더 많이 달라, 불평과 불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아, 너가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않았느냐?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 가운데 다시 한번 아담이 실패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것, 그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제2의 아담이 되어서 인류를 대표하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고자 하는 사역, 우리를 구원하여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존재로 이끌 것인가를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인데, 우리 지온이하고 지한이도 글씨 읽을 수 있어요? 지온이하고 지한이도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사도 요한이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정말 인간다운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들과 나누면서 그 만나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떡을 너에게 주시는데 그 떡이 바로 나다.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면 너희들이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여러분, 성경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맞히는 사람에게 우리 세 가족에게 주는 몽쉘통통 6개들이 주겠습니다. 퀴즈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특별히 3장에 나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진 최초의 질문, 첫 질문이 혹시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와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어요.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했는데,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가 벌거벗은 수치,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부끄러워서 동산 수풀에 숨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한 질문. 네, 예강이. 정답입니다. 항상 예강이가 우리 세 가족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나눠줬는데, 우리 정보훈 사모님 끝나고 우리 예강에게 선물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예강이 영어도 잘하는데요. 영어로 한번, 내가 어디 있느냐, 영어로 큐? 예, 원어민 발음 같습니다. Where are you? 예. 우리 PPT도 준비했는데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네이티브 스피커로 다시 한번 애덤, where are you?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고 물어봤을까요? 자녀들이 다 잘못하잖아요. 부모는 알면서도 물어봅니다. 알면서도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이게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인간의 존재론적인 그 본질을 담고 있는 질문이고,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성경의 핵심을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담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내 앞이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떠난, 사탄이 유혹하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 권위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다운 삶을, 인격적인 그런 삶을 살기보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안에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내 앞에 있을 때,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아버지 곁을 떠나는 존재들입니다.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무엇을 요청하죠? 무엇을 달라고 말합니까? 돈을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산을 달라고.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그 돈을 달라고 하죠.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효자식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 따르면 부모가 죽으면 그 유산을 아들들이 나눠 가지죠. 그런데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돈을 달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모습입니다. 돈을 추구해서 아버지를 떠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좋죠. 정말 즐거움과 쾌락 마음껏 누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친구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어때요? 친구들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말 부정하게 여겼던 그 일을 합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비참하게 됐으면 친구들도 다 떠나버리고 돼지 그 주인이 이것도 허락하지 않아요.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쥐염 열매가 완두콩처럼 생겼더라고요. 완두콩같이. 그런 콩 열매도 못 먹는 현실이 된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떠나서 이 떡만, 이 돈과 명예와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것들의 결론은 무엇인가? 당분간은 좋지만 정말 기쁨이 있고 쾌락이 있고 정말 즐거워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 돼지치고 있는 그 비참한 모습인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우리 3장에서 잘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절은 이쪽에 있는 우리 신우들, 2절은 이 짝수는 이쪽에 있는 신우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홀수 짝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정이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조금만 주변을 돌아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과거에 비해서 정말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바나나를 봤습니다.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처음으로 바나나를 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맛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 집에서. 근데 지금 어때요? 막 먹을 게 넘쳐나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풍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 같은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오히려 못 살았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 지수는 낮아요. 그리고 요즘에 대한민국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거지가 없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는 저희 동네에 거지가 왔어요. 뭐 좀 달라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음식 주던 모습도 생각납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은 없죠. 오히려 그냥 비만 환자가 늘어나가지고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위 대한민국입니다. 왜 이렇게 먹을 것이 풍부한데, 떡이 넘쳐나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자살률은 1위일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서, 그것을 찾지 못해서 인간이 자살을 생각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이 주보에 보면 그림으로 나왔는데, 배부른 육체, 배고픈 영혼, 딱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혼이 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서 최근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한 파묘, 이런 것들은 즐겨서 봅니다. 또 이런 것들은 믿어요. 신기해요. 영혼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무당이 하는 말은 들어요. 그 무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그 무당들도 알아요.
누가 가장 큰 신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도 잘 압니다. 그런 것들을 믿으면서 우리는 영원히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먹고 살아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핸드폰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쇼츠 이거 보면은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돼가지고 계속해서 그것만 보게 하죠. 우리 전두엽을 사고할 수 있게 하는 전두엽을 파괴하게 합니다. 그것으로 그냥 시간이 몇 시간이 흘러도 채울 수 없는 그것에 빠지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군생활하면서 말씀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읽기를 소망하고, 우리 간부님들 새벽기도 나오기 힘들잖아요. 정말 시동 켜놓고 바로 출발하면 차 엔진에도 안 좋으니까 시동 켜놓고 차 엔진 과열될 동안, 그때 동안이라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